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가 272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장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요 나와 평화의 나라 따라서 영광의 주님을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고 고단한 우리의 몸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자 주의 말씀 앞에 세우신 줄 믿고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고 갈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여러 힘든 그리고 실패가 겁이 나기도 하고 실망스러운 일들 때문에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후회되는 일들 속에서도 주님, 저희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기도를 늘 바르게 드리며 더 이상 실패와 실망이 없기를 간구해 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 내 마음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니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아도 믿음은 풍성한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가까이 가는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단지 어떻게 한번 들어볼까라고 하는 이런 묵상의 자리가 아니라 나는 오늘도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야지, 주님 말씀 따라 그리 살아봐야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봐야지. 주님, 이러한 귀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참 놀라운 거룩한 일들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 주의 평화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화평이 넘치고 삶의 맛이 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참 좋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며 거룩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며 나아가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인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이 말씀 앞에 그리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프고 병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정말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지만 육신이 허약하여 때로는 정신이 허약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해 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선한 응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나라 일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 직장을 얻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 수고의 땀이 성실하며 그리고 그 성실한 땀과 진실한 일로 인하여 그들의 먹고 마심에 문제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 함께 떡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양식으로 삶의 큰 힘을, 용기를, 담대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의 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거 애견 간식인데 포장지에 하트가 되어 있군요. 어제도 그랬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미물들에게도 우리의 사랑이 함께 이 지구에 살아가는 생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이 소고기도 먹기도 하고 돼지고기도 먹긴 하지만 좀 미안한 마음과 그래도 잡아먹을지언정 그래도 좀 앞뒤가 안 맞겠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어쨌든 오늘 사랑하는 애견에게도 사랑의 간식을 제가 나눠줄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이 풍성하기를 축복하면서 다시 여쭙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태복음 1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가룟 유다의 최후가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그것이 후회가 되어서 스스로 목매어 자살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목을 메고 그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떨어져서 밑에 있던 그러한 뾰족한 물체에 배가 찔려서 창자가 쏟아져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상세히 기록하기도 합니다. 안타깝죠. 왜 가룟 유다는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팔아 넘긴, 그러니까 진리를 팔아 넘긴 그러한 사람의 최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가룟 유다만 볼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기적의 능력은 보통이 아니다. 백성들의 먹을 것도 해결하고 또 천지도 이렇게 바람, 풍랑 이런 것들도 그리고 병도 고치시는 이런 능력 가지고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빌라도 앞에 세우면 예수님은 이런 큰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예수님을 팔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네 하는 일을 행하라. 라는 말씀을 가룟 유다는 그렇게 받았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지금 파는 일을 행하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자기가 착각을 한 것이었다. 예수님은 자기가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폭력적 방법으로 나라의 독립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고
후회하고 자살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뭐 그럴듯하지만 저는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가룟 유다는 진리를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팔아넘겼다라고 하는 그건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방법은 그릇된 것이었고 그것은 이미 심중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던지신 말씀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한 이 일.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팔고 죽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을까?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전에 목사님 중에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다를 게 뭐 있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더 나쁘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베드로도 배반했다. 그런데 베드로는 3번이나 배반했고 더 길게 배반했다. 또 하나 가룟 유다는 자기가 끝내 책임을 지려 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하여 그렇게 자살로 공소권 없음이 되는 거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음으로써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그렇게 뉘우치기라도 했다. 근데 베드로는 뭐 했냐? 비겁하게. 베드로는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도망가서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고 있었다. 어느 쪽이 더 나쁘냐? 베드로가 더 나쁘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는 후회와 뉘우침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후회와 회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곧 뉘우침과 회개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잘못하는 일이 때로는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그와 비슷한 진리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과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고사하고 함께하는 이들에 대한 배신, 스스로를 속이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일의 끝에 이렇게 잘못되어진 우리의 결과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룟 유다처럼 내가 책임지겠다 하고 스스로 목을 매는 것인가? 아니면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용서를 바라고 그렇게 회개하여 그 처분을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라는 것이 회개일 수도 있지만 진정한 회개는 내가 잘못했으니 잘못을 범한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의 변명, 소명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잘못에 대한 기회를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고 기다렸으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도 찾아주지 않으셨을까. 뭐 이미 벌어진 결과의 만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토당토 안 한 이야기겠지만 그리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죄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 아니면 그 해결이 너무 무거워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해야 하는 일로 결론을 맺으려고 했다는 거.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자살 자체가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자살은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살인이 아닌 건 아닙니다. 살인이 맞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그 부끄러움과 그 상실감을 오히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의 처분을 내가 내 마음대로 행하겠다라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는 일을 했고 또 우리의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법이 처분하는 일,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처분하는 일을 달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어떤 형벌을 내리든 용서를 하든 그 처분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세상의 일은 잘못하면 그 길로 낙마하게 되고 더 이상 그 자리에 오르는 일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케 해주신다는 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막대히 살았어도 귀한 복음으로 다시 재무장하여 남은 인생 거룩하게 하늘의 별과 같이 사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을 우리는 듣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나의 잘못을 내어놓겠습니까? 나에게 내어놓고 내가 해결하려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죄의 짐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바르게 처분하시고 바르게 고쳐주시는 주님께입니까? 똑같은 후회가 있었지만 한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로, 한 사람은 주님께 회개하는 일로 나아갔다는 점. 가룟 유다는 결국 핏값으로 그가 남긴 것은 공동묘지 하나뿐이었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로서 귀한 복음의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이 죽는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손도 있고 여러분을 때로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허니 그런 것에 내 목숨을 끊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오히려 큰 영광을 주시는 것.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해주신 거 아닙니다. 이야기 재밌으라고 하신 말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탕자일 수도 있습니다. 탕자를 우리가 볼 때 가장 큰 주제는 돌아왔다는 것, 회개했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가졌던 모든 권한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 그의 명성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포자기하지 맙시다. 자포자기는 불신앙입니다. 나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지만 내 목숨을 내어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주저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깊이 생각하면 이것은 어리석은 일인데 이 어리석은 일을 통해 어리석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어리석은 일은 행하였으나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는 일에는 주님께 나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면목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나 같은 사람을 다시 고쳐서 쓰시든지 나를 지옥에 던지시든지 오직 주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라는 이 회개의 마음을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갖게 하시고, 혹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